예, 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34절까지 있는데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또 저희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20장 1절.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주님은 하늘의 왕국에 관한 진리를 이제 비유로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 성경에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요. 하늘의 왕국은 주로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하늘의 왕국은 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당연하게도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라, 이 말씀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예수님 자체가 포도나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가지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에. 근데 여기서는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은 이 포도원 자체가 하나님이 가꾸는 이제 포도 농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포도원은 당연히 이스라엘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구약 성경 안 읽어보고 요한복음만 기억하시는 분은 포도원? 그럼 예수님 또 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관련 구절 꽤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전형적인 분위기예요. 신약도 그렇지만 이 성경은 주로 사람이나 민족을 이 나무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또 나무들이 있는 농장에도 비유하고요. 이사야서 5장 1절.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포도원이 하나 있도다. 그가 그것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들을 주워내며, 어디서 듣던 얘기, 마태복음과 비슷하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며 또한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든 뒤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원하건대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시비를 판단하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거울 치료법이라고 하나요? 이스라엘이 한 짓을 똑같이 이야기로 꾸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너희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시비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는데, 당연하죠. 어째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고 그것의 담을 헐어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이상을 전 세계로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 얘기입니다. 또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사람들이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일구지도 못하겠고 다만 찔레와 가시가 올라갈 것이며,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군대들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이 이스라엘 집이래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보라, 도리어 압제뿐이요 의를 바라셨으나 보라, 도리어 부르짖음 뿐이로다. 예, 주님께서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도다. 이스라엘이죠. 아예 이스라엘 전체를 포도원으로 묘사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한 그루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었던 포도나무를 뽑아서 가나안에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그것 앞에 터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여기서 포도원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익숙한 표현 방법이죠. 예, 계속해서 2절부터 7절까지. 그가 하루에, 마태복음 20장 2절,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한 뒤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 그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일하기를 원했고요. 또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하지 못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죠. 몸이 아프거나 상황이 안 되는 상황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외국에 이렇게 갔는데 아직 영주권이 안 나오든지 비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취직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일하기 싫은 게 아니죠. 또 사고를 당했다든지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하기 싫은 게 아니죠. 일하기 싫은 것과 일하지 않는 건 다른 겁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다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요 이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근데 이 비유에 나온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라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8절 이에 저녁이 되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집사인 거죠.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들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일을 한 모든 사람이 삭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죠. 주님께서는 보상을 주시는데 철저하신 분입니다. 또 관대하신 분이죠. 9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이제 하루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온 사람도 하루 품삯을 받았고요. 나중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요 항상 주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에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1데나리온을 약속하셨습니다. 어쨌든 와서 일을 했잖아요. 나중에 온 사람도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루 품삯을 받은 거거든요. 늦게 온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만 주면은 이 사람 뭐 먹고 사나요? 하루 품삯을 준 겁니다. 주인 그 사정을 이해한 거예요. 일을 어디서 놀다 온 게 아니라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와서 이 인력시장이죠. 인력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봉고차에서 날 픽업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와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조금 일했다고 해서 그것만 주면 이 사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다 준 겁니다. 그냥. 주인은 아주 관대한 사람이죠. 사정을 이해해 준 거예요. 주님의 약속엔 문제 없습니다. 주님은 다 하루 품삯을 약속했어요. 처음 온 사람도 하루 품삯 줄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오케이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온 거죠. 나중에 온 사람도 너희도 하루 품삯 줄게 그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그대로 하루 품삯을 다 줬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주님의 약속에는. 주님은 항상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요. 난 더 주겠지. 언제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난 더 오래 있거라. 더 아침부터 와서 오래 일했지만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온 사람이 늦게 왔지만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와가지고 하루치를 다 그 이상 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일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이 했다는 보장이 없죠. 주인이 다 알아서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왔으니까 난 더 주겠지. 주인이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인은. 그런데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겁니다. 약속보다 더 달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복들은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막 아주 부유하게 지내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건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요
예수님을 믿으면 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는 주실 겁니다. 이걸 약속해 주시. 물론 이제 여기선 보상이고 이 구원과 보상은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겁니다. 근데 약속하지 않으신 걸 자꾸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아닌, 약속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중에 하는데 왜 나랑 똑같이 주지? 주인 마음이죠. 계약을 그렇게 했잖아요. 하루치 품삯을 준다고 했고 받았으면 됐지. 왜 남의 걸 왜 상관을 해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11절, 그것을 받은 뒤에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약속을 다 이행했는데도 투덜거려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해줬다는 이유로 투덜거리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자신이 좀 더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대해주시지 않으시자 불평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에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어요. 이건 신약 성경에 나온 법칙이고요. 갈라디아서에 나왔죠. 심음과 거둠의 법칙. 그 비슷한 법칙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법칙입니다. 심어야지 거둘 게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자체로. 그런데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래요. 난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럼 거기 동의해요. 근데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은 특별해. 예를 들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좀 독특한 특이한 사람이고 지금 내 상황이 특별해, 특이해. 나는 실수를 했고 어떤 거, 다른 사람들은 그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시는구만.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아니야. 나는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좀 봐주셔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아무도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될 만큼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은 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만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면 나는 아니야.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거 잘 몰랐을 때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생각했을 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누구 인생은 안 인도해 주셨나요? 다 인도해 주시니까 여기 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죠. 구원 받은 거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별걸 다 제공해 주셨어요. 다 특별합니다. 그런 의미에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면은 결국 아무도 특별하지 않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다 모든 메뉴가 다 특식이에요. 그럼 특식이란 말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특별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약속한 거를 주시긴 했지만 더 주셔야지. 왜냐면 난 특별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을 향해서 투덜거린 겁니다. 주인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자신이 좀 더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대해주시지 않으시자 이제 불평을 한 겁니다. 나는 좀 내가 신앙생활에서 약간 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어? 내가 신실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판단해요. 저 사람 뭐 신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매를 드시겠지 뭐. 남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요.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야지. 근데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똑같은 자식입니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가끔 뭐 저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중에 막 불평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만 더 달라는 거예요. 자기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은 자식이죠. 똑같이 주는 거죠.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난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외가 될 만큼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12절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당신이 그들을 낮에 짐과 열기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우리와 같게 대우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거죠. 하니 그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애초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주리라. 하루 품삯을 줘야지 먹고 살죠. 그래서 관대하게 대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서로 다르게 일한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주님께서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보고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재산을 공유했다. 그래서 성경이 마치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한 거죠.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내어놓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해요. 헌금 양을 정해준 게 아닙니다. 당신 얼마 헌금하시고 당신 돈 많으니까 얼마 헌금하시고 교회에서 이런 거 정해주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낸 거예요. 헌금을. 그렇죠? 누가 혹시 헌금 안 한다고 요번 달에 왜 헌금 안 하셨어요? 이렇게 전화 받으신 분 있나요? 없을 겁니다. 자원에서 내는 거예요. 안 내면은 쫓아냅니다 하면서 뭐 저주를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자원에서 낸 겁니다. 공유한 거예요. 교회 재산이잖아요.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도 사고 뭐 여기 비용도 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장소 얻을 때도 쓰고 교회 공동 재산으로 쓰고 있잖아요. 자원에서 낸 겁니다. 사도행전 그 2장도 마찬가지고요. 자원에서 낸 건. 근데 공산주의와 차이가 뭐죠? 재산을 공유하는데 사도행전 성경에서는 자원에서 내고 거기서는 안 내면 죽이니까 내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좋아서 내는 사람 있나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기 재산을 국가를 사랑해서 헌납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안 내면 죽이니까 숙청하니까 어디 뭐 아오지 같은 데로 보내니까 할 수 없이 내는 거죠. 15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죠? 법과 사회 같은 거 배워보신 분들 나와요. 이게 사적 자치라고 불러요. 사적 자치. 그렇죠. 예수님에 의하면 자기 농장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아니 내 농장에 내가 사람들 고용해놓고 내가 임금 계약을 전체 직원 다 모아놓고 다 공개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약속해요 다.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약속합니다. 근데 그걸 직원이 따질 수 있나요? 쟤보다 내가 더 야근도 많이 하고 더 일했는데 왜 제 월급이 더 나랑 똑같아요? 뭐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주인이랑 사장이랑 약속하는 거예요. 임금 계약을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고용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급여를 주는 것도 자유죠. 급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아보면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일하면 2배를 주고 그런 직장 가면 되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은 이 근대사법의 원칙인 이 사적 자유의 원칙, 이걸 다른 말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게 근대 이 법들은요 다 성경에서 왔어요. 그래서 일맥상통합니다. 그냥 왔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왔어요.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법을 아예.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면 됩니다. 다만 원칙이 있죠. 성경의 원칙은 액수나 퍼센티지가 없어요. 구약에선 11조 뭐 이런 퍼센티지가 있었지만 신약에선 그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 중에서 다음에 인색하지 않게 자유롭게 그런 것들이 원칙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교재실에 그것도 붙여놨죠. 헌금의 원칙. 나와 있어 고린도 전후서에.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다만 인색하지 않게 또 복 주신 것 중에서 어디서 막 융자받아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신 것 중에서 내가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한은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의 민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고용인도 자기가 원하는 계약을 할 수 있고 피고용인도 자기가 원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계약을 안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과 계약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포도원 비유의 경우를 예로 들면 만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정해진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어떡하죠? 지금 주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자기가 포도원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고용하면 됩니다. 부당하다고 항의한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하면 돼요. 내가 하루치 품삯을 약속했지만 너는 아침부터 있었으니까 넌 그럼 더 줄게.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이 사적 자치를 존중합니다. 16절,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예, 포도원 비유는요, 이 19장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포도원 비유가 주는 교훈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다른 일꾼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셨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땐 나보다 덜 일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은 적지만 나보다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수와 목수 시다가 같은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시간 일해요. 저도 잘 몰라요. 저 공사장에서 일 안 해봐가지고. 근데 기술을 가진 사람과 그 아래서 시다하는 사람과 똑같은 시간 일해도 같은 돈을 받는 게 아니죠. 시다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목수가 힘이 덜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더 받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얼마 받기로 했고 그걸 받았으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써요. 내가 더 헌신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았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더 헌신되는지 아닌지. 목회자들도 자꾸 비교해요. 내가 더 설교 잘한 것 같은데 저 교회가 왜 더 크지? 막 이렇게. 어떻게 알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오죠.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요한이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게 접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한만 자기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쓰였던 거예요. 요한이. 그럼 요한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은 너랑 아무 상관도 없어. 그래도 우리가 같은 12제자의 멤버로서 같은 또 이너 서클이었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요한은 그냥 요한대로 인도해 주실 거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돼. 요한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시기심으로 더러워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겁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보상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게 되겠죠.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17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를 넘겨줘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20장 17절 19절에서 한 번 하셨고요. 또 그 전에 2번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또 17장 22절. 그들이 갈릴리에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3번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조금 더 정보를 주셨어요.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6장에서는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죠. 17장에서는요.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배반을 당한다는 내용을 더해 주셨어요. 16장에서 그냥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인데 배반을 당한다는 내용을 17장에 더해 주셨습니다. 또 20장에서는요.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내용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러자 플랜 A를 접고 플랜 B,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플랜 B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셨고 예언하셨잖아요. 아셨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계획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죠? 그럼 도망가셨어야죠. 도피하셨어야죠. 또 도피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가 잡혀가신 겁니다. 잡혀 죽은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 플랜 B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20절. 예, 이제 이야기가 또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지한 얘기하고 계신데, 진지한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또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한마디로 하면 세베대의 아내죠. 제 아이들의 어머니. 저의 아내죠, 그냥. 그렇죠. 예, 말을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더 정확히 하려고.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것도 좋아요. 바른 분께 나왔죠. 그리고 바른 분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분께 시비를 걸며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께 경배하며. 바른 분, 예수님은 바른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 앞에 와서 바른 행위를 했습니다. 경배를 드려야지. 예수님을 봤으면 경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네. 무엇인가를 그분께 바라는 것도 좋은데 내용이 좀 잘못됐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요, 자기 자녀가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들의 이러한 마음은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 아이가 세상에서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 교회에서도 높임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결국 아이는 친구가 없는 외톨이가 돼요. 특별히 자기만 높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21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였으나, 참 욕심도 커요.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소서 이런 거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건 정말 부당한 요구라는 사실이 보이겠죠. 우리 아이니까 내가 그렇게 요구하죠. 주님께. 아이가 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무슨 하나만 청탁하는 것도 아니고 양쪽 사이드를 다 채가려고 그러네. 그런 생각하겠죠. 굉장히 부당한 요구예요. 조금만 객관적으로 봐도. 나의 두 아들만 특별하게 높임을 받는다면 다른 10명의 아이들은 이게 뭘까요? 들러리인가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경쟁은요, 결국 시기만 불러오고요, 육신의 일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잘 나와 있죠.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징후와 불화와 이런 거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시기심과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정등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교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 교회 다닐 때는요, 꽤 큰 교회였어요.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 뒤에 그래프가 있었어요. 막대 그래프가. 각 뭐라고 그러죠? 교구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구역마다 이제
그 어떤 행위들을 수치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헌금, 뭐 11조, 그래서 정해진 액수대로 다 했는지,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요. 어느 구역이 잘하나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는 겁니다. 경쟁이잖아요, 경쟁. 그렇죠. 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헌금도 더 많이 나오고. 경쟁입니다, 경쟁. 이거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만 보고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상 받을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상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받을 수도 있고 다 같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굴 이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막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요, 막 교회 떠나게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상 받고 최고의 상을 받고 옆에 있는 형제도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둘 다 못 받죠. 다 못 받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침례의 의미가 나와 있네요. 침례는 잠기는 겁니다.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이 높임 받는 것을 주님께 구했지만 사실 그것은 어머니의 욕심일 뿐 아니라 이 두 아들의 욕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 어머니 뭐 주님께 그런 말 부탁을 다 하세요 이렇게 말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뒤로는 다 엄마가 좀 얘기 좀 해줘, 우리 주님한테, 선생님한테 전화 좀 해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겠죠. 딱 엄마가 가서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들고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의 대답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못 지킬 거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는데,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태복음 20장의 세베대의 두 아들은 모두 자기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거예요. 대단하게 평가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 없겠지만 예전에는 같이 무슨 뭐 국가대항전 축구 보면 야 내가 해도 저보다 더 잘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답답해요. 잘 골 못 차고 꼭 골대 위에서 막 하늘로 치솟으면 공이, 지금은 그래도 아래로 잘 들어가죠. 답답해요. 내가 해도 저보다 더 잘하겠다 막 이러는데 실제로 뛰면 어떻게, 뛰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 축구 선수들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절반도 못 따라가요. 자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거, 내가 하면 저보다 더 잘하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자기들을 되게 높게 평가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완벽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주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이 잔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래 니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근데 너희도 맞아. 너희도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잠에 참여하는 것은 행하는 일에 참여해서 내가 일부가 되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을 다 같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성경에서요 잔을 마시는 것은요 주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하지만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노를 모든 삶을 대신해서 받는 거다. 근데 너희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서 25장 15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같이 이르시되 내 손에서 이 경로의 포도즙 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이 마시게 하라. 포도즙 잔을 마시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 예레미야서 49장 1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 잔을 마셔야 하는 심판을 받지 않은 자들도 확실히 마셨거든 내가 전혀 벌을 받지 아니한 채 가겠느냐. 내가 벌을 받지 아니한 채 가지 못하면 반드시 그 잔을 마시리라.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죠. 에스겔 23장 33절. 내가 술 취함과 슬픔으로 채워지며 내 언니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황폐함의 잔으로 채워지리라. 이것도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도 하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침례를 받겠지만 나도 죽임을 당하지만 그래 너희들도 대부분 다 죽임 당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 오른쪽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제자들도 대부분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또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상을 받을지 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상을 주실지 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분의 종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할 테니까 이걸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방구가 아니에요. 가게가 아닙니다.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주세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할 일은 선수로서 뛰는 거예요. 규칙대로 말씀대로 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자는 하나님이에요. 심판이 딱 보고 너 1등, 너 2등, 너 입상, 너 탈락. 이건 심판이 하실 일이죠. 근데 그걸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60점 이상 합격인데 59.9점이니까 합격이나 마찬가지죠. 거의. 그건 심판이 할 일이죠. 왜 자기들이 결정해요? 그래서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4절. 그 10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를 대적하여 분개하였으나 당연하죠. 누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그 결과는 항상 시기와 다툼과 분개로 이어지고요. 이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조언을 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가끔 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아주 인상 깊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이제 어떤 걸 자랑하면 시기를 받고 그러니까 나의 장점을 얘기하면 시기를 받고 약점을 얘기하면 그다음에 단점을 얘기하면 약점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 높여서 말하지도 말고 낮춰서 얘기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이 돼요.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당연히 없지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짜 막 진실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르겠어요. 형제 자매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부모 정도. 정말 부모는 우리 아이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 외에는 거의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시기합니다. 싫어해요. 딱 누가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딱 싫어해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누가 못 됐다고 하면은 겉으로 위로해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고소해하죠. 그 약점으로 생각합니다. 딱 그거 나중에 얘가 치고 나면 내가 그거 써먹어야지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두 형제의 얘기를 듣고 다 분개했습니다. 화가 난 거죠.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는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지배권과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성직 계급은 비성경적이에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물리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면 좋게요. 그게 목사의 일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막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오래전 일인데요. 여기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막 자기가 목사라는 이유로 권위를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다른 물리적인 거. 내일 아침까지 내가 어디 가야 되니까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대세요. 우리 집 앞에. 직장 반차 내고 와서 내 운전기사 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30이었어요. 근데도 딱 자기 가방 들고 가게 해요. 문 열어줘야 돼요. 차문도 열어주고. 잠깐 그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 제가 속으로 난 절대 저렇게 되진 말아야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이 30살이에요. 그때 물론 저는 20대였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 되잖아요. 제가 30이면 얼마나 사실 젊고 어려요. 근데 자기 가방을 무거운 짐은 같이 들어야죠. 근데 무거운 것도 아닌데 그냥 가방이에요. 제가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 딱 다른 형제가 들고 가게 해요. 딱 문도 열어줘야 돼. 그래야지 들어가요. 그게 권위를 행사하는 거죠. 그 자기 집 앞에 몇 시까지 오라고 그러고.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고 믿는다고 그러고 이걸로 설교하고 그다음에 뭐 전천년주의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못돼 먹은 사람도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목사면 목사지. 그리고 막 반말해요. 자기보다 한 10살 많은 형님들한테도 반말해요. 참,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지금은 그냥 우습습니다. 얼마나 어려요. 자기가 목사면 목사지 자기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회에서 만나면 다 형님들인데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됐어야 됐는데 사람이 못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있어요.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습니다. 대단한 무슨 목사가 뭐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돕는 거죠.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지원해 주잖아요. 사례비라고 지원해 주고요. 뭐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얘기로 들은 건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얼마를 교회에서 받건 간에 성도들이 나가서 아주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당신한테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여기라고. 그게 진정한 목사의 그 사역자의 마음이겠죠. 섬기는 자의 마음이겠죠. 27절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교회 시대에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직접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섬기는 걸 도와주든지 그게 교회 주님의 사역이에요. 또 말씀으로 섬기는 거고요. 28절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뭔데 막 나를 섬기고 내가 목사인데 아니면 내가 뭔데 날 섬기라고 그러고 그럴 수 없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어요. 28절은 문자 그대로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28절의 문맥은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우리는 특히 이 말씀을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인가요?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세배대의 아이들의 어머니를 따르는 거예요. 세배대 아이들의 어머니는 섬김을 받기 원했죠. 자기 가족이. 근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잖아요.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교회에 오는 것인지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반드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뿐 아니라 어디를 가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해야 돼요. 가능하면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 사람 뭐 저한테 인사도 안 하던데요. 그럼 먼저 인사하면 되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소대장이 근데 왜 중대장님 저보고 인사도 안 하십니까?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섬기는 거죠. 또 높은 사람을. 그럼 자기가 인사하는 거죠. 먼저 인사하면 돼요. 자기가. 그 다음에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 안 하던데요. 뭐 저한테 어떻게 대하던데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죠. 나는 섬기러 온 겁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그들이 잠잠히 있어야 하므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므로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건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은혜고요. 긍휼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면해주는 게 긍휼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므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해결돼요. 사람 앞에서 막 불쌍한 척 할 필요 없어요. 막 괜히 불쌍한 척 해가지고 어떻게 막 더 받아내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눈먼 두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죠.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부른 겁니다. 이들은 구약적인 의미로 구원을 받았고 시력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구원받고 눈이 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주 영적으로는 아주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모습은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으면 눈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이게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전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막 한 자리 차지하고 이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젠 달라진 겁니다. 이 세상의 미래가 보여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일종의 유람선과 같아요. 그 중에서 타이타닉에서도 아주 특실에 있던 사람이 있고 아주 지하 밑바닥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죠. 전 정말 어떤 의미에서 타이타닉이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한 아주 좋은 시각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화로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타이타닉과 같아요, 이 세상에.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막 배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문제는 침몰한다는 거죠. 근데 침몰하는지 몰랐을 때는 나도 저 위에서 살고 싶다. 파티 즐기는 사람들과 같이 저렇게 아주 화려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이게 침몰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제 달라지는 거죠. 위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음악 듣고 파티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는 정말 부수적인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빨리 구명정에 타야 되고 내가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입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특히 우리 가족들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눈이 열리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구원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불렀죠. 그래서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바뀐 거예요, 시력이. 그렇죠. 그리고 뭐를 했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럼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누가 막 얘기했겠죠. 어디 갔더니 뭐가 있다더라 하면서 좋은 게 있다더라. 내가 어디 장가게 갔더니 뭐가 있다더라. 별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럼 그런데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죄를 용서받았나? 이걸 돌아봐요. 두 번째는 정말 거기에 예스라고 답한다면 두 번째는 나는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세상을 바르게 보는 사람인가? 말씀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말씀의 창으로. 세 번째는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겠죠.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미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눈먼 사람들과 같았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저희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